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이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그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나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사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죠.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일, 현실성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드라마다. 현실성 있어 보입니까? 이제 히브리 노예 요셉이 옥에 있다가 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이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성이 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1. 요셉이 훌륭해서. OX 1번이. 다른 보기 주면 답이 얼른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되어진 역사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자녀가 돼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성정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복되고 거룩하신 빛 가운데 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죠.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탁 들어간 영광된 구원을 받는 걸 보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요. 불합리하다고 말할 것이고요. 불의하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성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 안 되는 비현실성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요. 실제로 주어져요. 이게 선물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간섭은 하나님의 손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어떻게 실현하셨어요?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꿈과 꿈을 연결하시되 그 꿈을 연결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섭리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필 요셉이 옥에 갇히게 너무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요셉에게 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옥에 가야 할 보디발의 아내, 내처자의 보디발 아내는 오히려 살고 요셉은 옥에 갇힌 신세.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요셉 자신이 자기 노인 처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린 다 이해할 거라고요. 내가 그런 처지에 속한다면 우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 합력과 선호해 주신 섭리의 손길을 한 번도 그치신 적이 없으셔요. 감옥에 가보니까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떡 굽는 자, 술 굽는 관원장을 만날. 하필 이 사람들이 바로의 노함을 사서 글로 가게 되어지네요. 섭리죠? 근데 꿈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섭리 가운데서 꿈이 역사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렸을까, 요셉을? 때가 되매 관원장 입으로 바로에게 말하여 꿈을 해몽하는 이 일을 통해서만 요셉이 나올 때 그 뒤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돼가지고 만일 바로를 이제 요셉을 옥에서 끊어내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꿈이 있었는데 꿈이 착 들어맞아서 복직됐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왕이시여 옥에서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봤는데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어놓아 주십시오. 그 얘기 외에 다른 얘기 더 할 게 뭐가 있겠냐. 요셉 또한 부탁한 게 내가 이곳에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왕에게 말하여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꺼내주시오 라고 말했으니 그걸 꺼내주는 일이 아니겠어요. 꿈이 중심이 아니고 요셉의 억울함이 중심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겨두셔요. 공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인내의 시험이요 가장 좋을 때 요셉 끌어낼 시점까지 미뤄두시는 것이죠. 때가 찼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애굽 전역과 가나안 땅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미쳐질 어두운 꿈이었어요. 재앙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데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죠. 그때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초점을 요셉에게 옮기는 적절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왕이시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몽해 준 자가 있었는데 그대로 되었나이다. 떡 맞는 자는 목에 매달렸고 매달리고 저는 이렇게 복직되었나이다. 꿈을 잘 푸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므로 바로가 즉시 불러내게 되어진 것이죠. 억울함 그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재판을 열어보면 요셉의 편이 들까요? 반대가 될까요?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드라마틱한 한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의 올바른 재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하신 그의 놀라운 권능과 지혜의 섭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요셉이 옥에 갇혔다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우리가 의롭다 되겠어요? 저 사람은 옥에 갈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떨 사람이 아닌 나를 좀 살펴주소. 하나님께 말하여 또는 예수님께 말하여 내가 여기 올 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소 라고 말한다고 말하여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굴절된 재판에서는 절대 승지 못해요. 바로가 보디발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 자초적으로 얘기하자. 설명할 때 보디발이 자기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일에 대한 변명을 할 텐데 요셉이 누명을 벗을 리가 없죠. 풀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나오는 일은 하나님이 간섭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서 해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해몽의 일은 바로에게 큰 두려움과 감동을 주게 되고 요셉을 왕자 외에는 모든 일 다 맡기는 그러한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요셉이 얘기했죠? 자신과 같이 할 때 요셉이 말하기를 가장 지혜롭고 하나의 명의 감동자를 세워서 이 꿈에 되어진 일이 실현될 것을 대비하소서라고 말하자 바로가 너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냐고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주변의 모든 신하들은 경악을 했겠죠. 아니 히브리 노예 종됐던 자가 감옥에 있는 저자를 들어서 갑자기 총리로? 모든 신하의 꿈이잖아요. 권력 다툼과 그 세계가 어떻겠어요? 정치잖아요. 거기에서 권력의 탐욕으로 얼그러진 궁중 암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엉뚱하게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어디 있어요? 바로가 그냥 탁 올려 세웠으니 모든 사람의 주시 속에 있겠죠. 네 꿈대로 될까? 바로에게 네가 꿈을 푸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겠는가? 문제는 해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몽된 꿈의 역사에 실현해 있어요. 누가 역사를 주관하셔요? 누가 그걸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말했습니다. 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면 그 풀이대로 이루실 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담대하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말씀된 사실의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해석될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해요. 모든 일에 인생 중에 있는 일을 합력할 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선한 일이 없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의 궁극성을 위해서, 궁극적인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모두를 합력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 대한 해석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의 실현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해석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끌어내면 불편부당함과 원망과 아픔과 괴로움만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세월, 외면당한 술관원장의 약속, 요셉은 들어서 알 텐데, 복직했다는 거 다 알 텐데, 그런 가운데 믿음의 실현을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합니다. 사실 선택이 없었잖아요. 요셉 자기가 무슨 힘인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겠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믿을 만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대로 사태를 해결하며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되어지는 일은요, 여러분이 쟁취해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성해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가 얼마나 많아요. 좌절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인생을 내가 만든다 라고 생각했으면 요셉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마세요. 하나님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요셉은 자기가 전혀 능력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매달릴 뿐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만 붙드셔야 돼요.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욱더 생각했고 주님을 더욱더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바로가 불러내서 꿈을 주고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니 말해라, 풀이하라.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풀이해드리겠습니까? 제가 꿈을 꾸는 자를 해몽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떡 굽는 술관관자 이미 증거된 능력이니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걱정 마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찌 꿈을 해서 풀어가겠는가? 이 일을 하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바로는 사람 요셉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요셉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기가 어려서 꾼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자기가 지금 노예요?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자기 현실이 어떨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아니죠. 자기 판단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는 걸 보셨어요? 죽은 자의 영혼이 당하는 걸 보셨어요? 누가 봤어 그거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사는 거죠. 주께 다시 오셔요. 이 세상을 향한 애통과 탄식, 주께 새롭게 하실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훈에서 어지러지고 어그러뜨러지고 비틀어지고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가 생생히 온전한 경건에 서 있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죠. 그 나라가 과연 올까요? 약속대로 오십니다. 믿음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넘어 주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랬습니다. 결국 해방 이후에 왕이 어찌하면 좋은가, 그 지혜로운 방편을 구하자 33절부터 36절 사이에 요셉이 답을 줍니다. 33절에 첫째, 33절에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더불어 혼자 할 수 없으니 감독관을 두셔요. 세 번째, 7해 풍년 기간 동안에 5분의 1을 거둬들이십시오. 왕권으로. 네 번째, 곡물 쌓을 창고를 지어 채우세요. 여러분, 5분의 1씩 가져가면 세금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요? 여러분의 소득의 5분의 1씩 나라가 갖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하자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나라 여행 중에 식당 얘기 들었어요. 여기 총리가 바뀌었어. 왜? 그랬더니 그거 세금을 좀 무겁게 때렸더니 금방 바뀌었어. 다음번 선거에 완전 탈락이 떨어졌지. 5분의 1을 거두래요. 5분의 1. 그 백성들의 원망과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요셉의 총리가 돼서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요셉을 향한 애굽 온 백성의 원망의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라고 되어지면 바로도 정치적 소요가 있을 것이니까 조금 곤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에 대한 정적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정적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왕이시여, 지금 5분의 1씩이나 거두니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 차서 이 일은 안 됩니다. 요셉의 저 방법을 버리시고 5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뭐 등등등 어떤 말을 또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 그 말씀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왜 말씀을 왜 안 하실까? 필요 없는 내용이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 없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워낙 풍요로운 거예요. 넘치게 받는 거죠. 워낙 풍요로운 풍요를 주시니까 5분의 1 때나도 여지껏 없었던 풍요의 넘침에 마음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풍요를 준 거죠. 뭐에 대비할 정도로. 5분의 1씩 떼놔도 뭐에 대비할 수 있도록 7년의 무서운 흉년을 대비할 만한 풍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5분의 1이면 5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7년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보다 더 뛰긴 좀 그렇고 5분의 1씩 7년을 거둬서 그 5분의 1 갖고 1년을 견디고 또 5분의 1 갖고 1년을 견디고 또 5분의 1년을 견뎌가는 무서운 흉년에 근근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냅시적이며 긴장된 시기를 보내도록 하신 거죠. 너무 풍족스러운 풍년을 주셔서 그나마 5분을 거두니까 7년을 견뎌가는 거죠. 그 방법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바로가 볼 때는 너무 꿈의 해설이 정확할 뿐 아니라 정확하게 느껴진 거죠. 그 처방 또한, 실천 방안 또한 탁월하니 바로는 깊이 감동을 받고 요셉을 높이 들었습니다. 궁금해지죠. 어떻게 애굽인의 왕 바로가 히브리의 종이었던 요셉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총리로 행정적 전권을 맡겼을까? 그 당시는 행정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입법권, 사법권 다 가져요. 왕 빼놓고는 네 말을 거역할 일이 없었다 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높일 수 있을까? 그냥 왕의 자문으로 두는 정도가 아니고 왜 그렇게 높였을까? 이질감이 없었을까?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린 바로 왕은요, 애굽인이 아니었어요. 애굽을 외국인 힉소스인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하여 200년간 바로의 애굽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 200년 지난 뒤에
애굽인들이 그들을 내쫓고 자기들의 왕권을 다시 찾아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상황이 이질적이지 않은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애굽을 지배하던 시절에 요셉을 들었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국제적인 섭리예요. 하나님 역사 지형을 풀어서 그 일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가 온의 재산, 이 온은 이제 지금 헬리오폴리스라는 애굽의 도시인데 그 지중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온이라는 도시 거기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줬습니다.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두 아들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므낫세, 또 하나는 뭐죠?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란 말이 뭔가 성경에 풀어줬더니 내 모든 고생과 아비의 온 집안을 다 잊어버렸다.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면 나쁜 일이에요? 아니, 요셉 고생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늘 기억해야지. 아니, 어떻게 아비의 온 집을 잊어? 아니, 야곱의 집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자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아니, 잊어버리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므낫세는 이름을 치다 인상을 미간을 한번 쭉 찌그리게 돼요. 이렇게 읽어보다가.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의 약속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죠. 자기 죽어서 자기 유고를 어떻게?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도록 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요셉이 지금 므낫세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현실적인 삶의 고통과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팔렸던 모든 아픈 일들을 현실의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기쁨으로 내려놓을 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받듯이 그런 뜻입니다. 영적 교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할 동안에 내가 아프고 슬프고 막 괴로워했던 모든 시절은 지금 다 잊었어요. 지금 하나님 이제 응답하셨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 소망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니, 이게 여러분 생업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이 사업이 좀 지켜주세요 라고 건실한 노동을 다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줘요 라고 할 때의 응답도 그러하지만 하물며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다가도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이 되면 그 저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응답을 본 거죠. 요셉은 스스로 꿈의 실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꿈의 실현 과정에 겪고 했던 섭리 속에 담겨있는 고난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다 잊어요. 여러분 지금 삶의 질고로 짊어지고 있는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약속대로 우리의 꿈대로 주의 나라에 이르러서 주님의 영접받고 있을 그 날을 이르게 되어지면 다 잊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로 인한 고통은 더 이상 내 심리에 작용하지 않아요. 지금에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밀려가는 거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의 땅에 창성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창성케 된 애굽 땅에 요셉이 마음을 다 빼앗겼나요? 아니죠. 이 창성케 된 이것은 자신이 마음을 이곳에 빼앗겼다는 뜻이 아니죠. 요셉은 고난의 땅이었으나 이제 창성케 되어지고 내가 겪었던 모든 괴로움을 잊을 만한 기쁨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섭리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너무 부하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할까 너무 부하게 될 걸 구하지도 말아라. 너무 가난하게 되어요 하나님을 원망할까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시길 구하라. 그래서 자족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정을 잘 아셔요. 그게 우리의 성정이란 말이죠.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때 은혜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요셉은 애굽에 자신이 놓여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현재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기업,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유업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이 꿈을 실현시키실까요? 역사 속에 섭리하실까? 7년의 풍년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8년째도 풍년이 올 거라고 기대할지 모르죠. 여러분, 7 한 해, 내년, 다음에 또 풍년이야. 우와, 또 풍년일세. 세 번째, 우와, 또 풍년일세. 오, 네 번째, 또 풍년일세. 그쯤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풍년이 마땅하고 자연스럽고 원래 이렇게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거예요. 8번째, 뜻밖의 어둠이 밀려옵니다. 7년의 흉년이 오는데 너무 무서운 흉년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 뭐라고 그랬어요? 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소가 살찐 암소를 삼켜버리는데 삼킴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전의 풍년을 다 잊을 만큼 강하고 무서운 흉년이 그대로 밀려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이 7년의 흉년을 겪은 애굽 모든 백성과 가나안 지경에 있었던 근동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이들을 죽이고자 한 7년이에요? 아니면 이들을 가르쳐 살리고자 하는 흉년인가요? 후자죠. 7년의 흉년을 겪으면서 이들은 한 곳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바로에게 오니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했어요. 요셉에게 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준비된 풍성한 창고의 곡식으로 그 흉년의 모든 고통 동안에 요셉에게 나오는 자마다 다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7년의 흉년이었습니다.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살게 함인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요셉에게 가면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준비한 창고의 곡식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그대로 요셉은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도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가야 산다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해 보이면서 요셉 자신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또한 의지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7년 흉년 끝에 요셉의 역할은 쫙 빛처럼 떠올라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자로 떠올라요. 그에게만 있어서 살 길이 있는 자로 떠오릅니다. 세속적인 명예를 누리고 있는 권력은 총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를 이렇게 생명을 주는 자로서 요셉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셔요? 육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들을 손에 쥐고 사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춰보게 되면 풍년의 7년일까요? 흉년의 7년일까요? 사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흉년 7년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 보기에는 7년의 풍년의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실제 영적 의미에서는 7년의 비참한 흉년 속에 사는 것이에요.
한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 얻어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이요, 그 인생 속에서 요셉에게 가듯 그리스도에 나오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위대한 요셉, 참된 요셉,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말씀의 양식이요, 생명의 은혜요, 용서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고 삼는 그 기쁨을 바라보여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누가 나가요? 자기 곡간을 아무리 쓸어도 밥 한 쌀 한 톨 없는 굶어 죽게 된 상태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자는 요셉에게 나가 쌀을 구하듯 자기의 의의가 없고 자기의 죄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줄 두렵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나오죠. 나오고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곳간 안에 영혼의 빵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임에도 굶주림의 감각이 없으니 그는 산 자가 아니요 죽은 자인 것이죠. 우리가 구할 양식이 내 곳간에 남아있나? 우리가 구할 참된 양식은 의의 양식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 하셨어요. 그에게 줄인 자는,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의를 사모하고 나가는 자, 그런 자에게 주께서 주십니다. 요셉은 돈을 갖고 오는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림자의 한계죠. 현실의 그림자를 통해 주를 나타내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죠.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의 원리를 다 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의 왕권의 모형이지만 다윗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셉은 돈을 받고 양식을 나누지만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참된 요셉은 그냥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셨어요. 와서 사 먹되, 내 것이 아니까 받아 먹어야 되죠. 그러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자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에요. 거저 받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값없이 받으시는 생명수, 그 은혜를 좋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셔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시는 은혜의 구원 앞에 감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만족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된 복된 누림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풍요로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곤고하여 슬플 때도 주께 부르실 수 있으니 좋잖아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주 앞에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높이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눈에 있는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씻겨진 눈물을 아실 것이고 지금 흘린 눈물도 씻겨주실 것이며 장래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요셉의 찬송이고 여러분의 찬송입니다. 말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드려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각각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살펴보면서 요셉을 통하여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모든 모습까지 생명을 나눠주는 요셉이 되어진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7년 흉년의 그 거치고 무섭고 죽음의 인생길에서 살 길을 요셉을 통해 산 것처럼 죄 중에 있다면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러할 터인데 요셉에 나눠준 양식을 먹고 저들이 그 흉년을 견딘 것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구원이 있사오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인생을 견뎌가며 살아가며 도리어 찬송하며 주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옵나이다. 우리가 부렀던 391장의 오 놀라운 구세주의 찬송이 요셉의 찬송이듯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의 찬송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와 사랑하고 믿음의 순종 가운데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흩어져 한 주 동안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도를 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오며 그들의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송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